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회는 단 한 번, 딱 한 번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 여러분들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우리 어릴 때 그 뽑기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오늘은 기회가 여러분들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죠. 딱 한 번에 있는 기회에 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단번에 한 번에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단번에 내가 원하는 것, 또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사람은 거의 없고, 그리고 흔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복된 그런 과정을 통하여, 혹은 또 때로는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나아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과연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다 돌아가셨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구약에 정해진 율법의 제사는 이렇듯 단 하루, 1년에 단 한 번만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물론 내가 이전까지 지었던 죄는 다 사라지지만, 하지만 사실 마음 가운데는 이런 어떤 내 죄가 다 사라지고 또한 깨끗해져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혹은 또 나는 이 죄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완전하게 내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약의 율법의 제사가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는 그러한 완전성을 갖고 있었다면 뭐 중간에 또 다른 제사를 드리거나 또한 또 다른 어떤 제사를 통하여 더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매년마다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지만 그들의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쌓여만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또 다른 한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제사장들조차도 이런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매년 드려야 했고 또 따로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도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다 보니 이 성막도 역시 더러워지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며 매년마다 혹은 절기마다 드리는 이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또 제사 드리면 잠깐 휘어졌다가 또다시 죄로 문들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다 보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이 죄를 씻는 것이, 또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어렵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죄 짓는 것에 대하여, 또한 죄 짓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도 내 죄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단번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으며 10절에 있는 말씀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있는 말씀은 완료 시제, 과거의 완료 시제입니다. 내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기를 시작되었거나 진행 중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또한 자기 몸에 죄를 뿌리며 또한 피를 뿌리며 그 제사가, 이번 제사가 마지막이 되기를 아마 바라고 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듯 황소를 잡고 아니면 염소를 잡으며 자기들의 죄를 사하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지만 사실 그 죄가 자기들 안에서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단번에 그리고 한 번에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의 들이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물론 우리의 짓는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반드시 지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들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단번에 드려진 제사가 완전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또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어 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주저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굳게 이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망을 잡고 굳게 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며 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세상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선한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며 나타내라고 증거를 달라고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움직이지 말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함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이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26절 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넘어진 자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듯 했는데 어느덧 이제는 죄를 범하고 있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죄로부터 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행여나 내 주변에서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그 넘어진 자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깨어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는 반드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받으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오지만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너희에게 욕하고 비방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또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는 끝까지 앞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단번에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또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또한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며 또한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는 구원의 믿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죄사함을 받기 위해 내가 뭔가 스스로 더 해야 되거나 또한 착하게 살아야 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역사 또한 이것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내 믿음 가운데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수많은 역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하여 여전히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며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도전과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단번에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내 삶에 이런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또한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가고 담대하게 되어 또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